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의 첫 주, 특별히 이제 한국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 그 주간의 시작을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날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요. 또 예전에는 막 행사도 하고 했던 기억들과 또 추억들도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딸들이 이 어린이날이 가까우면서 나도 어린이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주장의 근거는 나도 선물을 달라는 무언의 항의이겠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린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린이가 어디일까? 여러분 어린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막연하게 중학생 전이면 어린이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령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이라고 하는 법도 있고요. 또한 그 영유아 그 아동법에 따르면은 만 18세까지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얼굴이 씩 하는데 근데 더 우리 대학생들도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가 어린이라고 해요. 내가 어린이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라는 기준이 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어린아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까지 표현을 하냐면 갓난아기까지를 아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왜 하필이면은 갓난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이 아기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은요 스스로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없습니다. 돌만 지나도 아이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기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안아줘서 먹이거나 손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줘야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아기를 예수께서 말하시는 이 아기의 표현입니다. 이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울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부모님은 아이가 울음에 따라서 배고픈지, 응가를 쌓는지, 또 무서워하는지, 걱정하는지 다 알게 되죠. 바로 이 태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기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기 아버지가 아기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주듯이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음식을 먹이실 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입을 벌려 그 음식을 섭취하라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태도, 아주 기본적인 이 신앙의 태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시냐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모여서 공동체 모임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세요? 이 찬양이 보면 주님 나는 믿겠습니다. 주님의 뜻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소리에 허공에 울리는 그냥 메아리 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 찬양을 끝내고 아멘으로 마치는 사람은 최소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의 모습이 이 찬양으로 아멘으로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게 유리한가? 이게 혹시 내 경력이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린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땐 또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떡하세요? 불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불안해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해요. 내 생각대로. 세상은 경쟁이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겠어? 어떻게 내가 먼저 올라서고 그 이후에 내가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해야 될 거 많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저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냐 이 공급보다는 우리는 뭘 믿냐는 줄 아세요? 통장의 잔고를 믿어요. 또 이렇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손해가 되고 또한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건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내 뜻을 이해하시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결단하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는 학원의 스케줄에 맞추고 자녀의 스펙의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야라는 그 말을 잊어버려요. 아이의 신앙 상태보다는 성적과 진로에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이게 바로 믿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내가 부딪히는 사회와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다투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이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야지 이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다가옵니다. 예수가 다가올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얘기하여 주여 만일 당신이거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무리로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명령에 요청에 어떻게 하죠? 단 한 단어 오라라고 해요. 오라.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다? 물 위로 어두운 물 위로 발을 내디뎌요. 한 걸음 두 걸음. 근데 그가 두 걸음을 내딛고 물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느끼냐면은 바람을 느끼잖아요. 이 바람을 느끼면서 이 베드로에게 두 발짝 걸었던 자신의 이 믿음이 이제는 흔들려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붙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요. 오늘도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이 말씀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렇다면은 믿음 이전에 우리는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봤냐는 그의 시선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오라라는 말에 오로지 그의 시선이 예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가 걸었지만은 그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할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과 어둠과 바람은요, 그가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몇 걸음 걸은 다음에 바람이 쉥 불었던 게 아니라, 그가 발걸음 몇 걸음 걸은 다음에 어두워졌던 게 아니라, 그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뭐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나요? 그냥 주를 바라보면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다라고 말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를 졸졸 쫓아다닌다고 믿음인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사는 자가 믿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면은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의로운 자가 10명이 없어서 이 땅을 멸하라 하신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수천의 사람들은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베드로는 이 무리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함께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신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있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까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로 아빠가 가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아빠를 따라 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아이는 두렵고 걱정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걱정할 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빠가 같이 잡아주니까 그 아빠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고 환경이고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만큼 이 신뢰는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보거나 여러분 신앙도서를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베드로도 보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설명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딱 한 간단한 문장만 이야기해요.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그 땅에는 무엇이 있고 그 땅에는 어떻게 가고 그 땅에서 가면 어떤 일들이 있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해가 돼야지 움직입니다. 그러죠? 제가 이제 운동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내의 긴 설득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아내가 이야기해도 안 움직였어요. 근데 제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거나 증거가 확인돼야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돼야 믿죠.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물었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신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도 없다고요?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저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그 기름진 땅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그것만큼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득시키려 하지 않으세요.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길도 승리도 우리의 이해가 아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될 땅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러 오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바울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해 씁니다. 왜요? 예수를 신뢰하니까요. 자, 이렇게 신뢰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어떤 선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끄덕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세요? 더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는 걸 체험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은혜부터.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를 이번에 하루 했는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이 땅에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복신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만 바라니까 나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잘 헌신하는 분들이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더 사회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자,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잘했더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알아서 우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갖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만족하고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출근길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퇴근하면서 지는 노을이나 해를 보면서 어두워지는 달이 뜨는 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늘 있길 원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또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처한 상황이 어디예요? 몸은 병들었고 연약해졌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래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그는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찾았어요. 내가 거하는 상황, 내가 거하는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더니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일 많이 소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힘들어했을 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방독면 쓰고 산에 올라가는데 방독면을 벗다가 정말 엄청나게 혼났던 적도 있어요.
부대에 처음 가자마자 그 훈련을 했는데 30kg 짐을 지고 올라가래요, 산으로. 근데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이제 막 그 부대에 왔던.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숨이 여기까지 차서 방독면을 제꼈습니다. 그랬더니 수없이 쏟아지는 뭐가 있겠어요? 욕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욕설을 들었는지. 그리고 나서 욕을 계속 먹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훈련이 있어요. 그때는 숨이 여기까지 찼지만 벗지 않았습니다. 욕도 먹기는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 누구 찾았겠어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서 숨도 쉬기 힘든 그 방독면을 메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믿으면. 평안과 기쁨은 조건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됩니다. 일이 잘 풀려야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을 소망하세요. 바라세요. 그러면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요, 상태가 아니라 위치라는 거예요. 목사님, 위치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이게 끝이 아니래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 천국에 이를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끝나면은 여러분의 나라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나라, 그 나라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찬양이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는 비교할 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 돼요. 그날을 주를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돼요. 주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아기는 나이만 어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명령이세요.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기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기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기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